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용히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무 또한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는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있었고 새는 새대로 울고 있었으며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만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일렁였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에서 오지 않는다. 그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긴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찌르던 날들, 상황이 가슴을 무너지게 하던 날들, 생각 하나에도 마음이 어두워지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고요한 숲속에서 그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은 흔들리지만 바람은 흔들려는 뜻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잎의 성질일 뿐. 그렇다면 그의 마음의 흔들림도 외부가 아니라 마음 안의 구조 때문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그의 내면에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이해의 시작이자 괴로움이 녹아내릴 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은 왜 괴로움을 만들까? 대상과 마음은 언제 분리될까? 그리고 괴로움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는 그 답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숲의 가장자리까지 스며들 무렵 수행자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새 머물던 서늘한 공기가 아직 숲속에 남아있었고 풀잎 위의 작은 물방울들은 햇빛이 닿기 전까지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물방울들은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햇빛이 오면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흩어지겠지. 변화의 원인은 밖에 있을까? 아니면 변할 성질이 안에 있을까? 이 물음은 물방울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던 날, 기대가 무너져 흔들리던 날,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이 밀려오던 날들. 그때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숲의 고요 속에서 그는 작은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 대상에 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는 걸음을 멈추며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작은 새가 앉아 있었고 새는 수행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 새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둘은 한 공간에 있을 뿐 서로에게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대상은 괴롭고 어떤 대상은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가? 대상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마음이 다른가? 그 질문이 마음 깊이에 내려앉아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그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덧붙이는 쪽은 언제나 마음이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말이 아프고 상황이 절망을 만들고 떠남이 슬픔을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그러나 지금 숲을 걸으며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과 자신을 잇는 마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새가 날아올라 바람이 움직였지만 그 바람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부는데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괴로움은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것이겠지. 그는 흙을 쓸어보며 생각했습니다. 흙은 늘 같았는데 어떤 날은 평안했고 어떤 날은 무거웠다.
바뀐 것은 흙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대상은 거울일 뿐이었고 괴로움이 비친다면 탓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얼룩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잎이 사각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괴로움은 대상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싹 튼다. 그는 길끝에 햇살을 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을 덮이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빛나고 있을 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그저 있을 뿐이었다. 내 마음을 흔들려는 의도는 아무 것에도 없었다. 흔들린 것은 언제나 나였다. 그 깨달음의 첫 조각이 조용히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숲길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바람, 같은 흙 냄새.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분명히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저 나무에서인가? 이 바람에서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인가? 멀리서는 개울물이 흘렀고 그 소리는 숲 전체를 하나의 호흡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은 차갑고 단단했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돌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마음속에서 의미를 붙이면 돌은 더 이상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의 돌이다. 소중한 것을 잃었던 날의 돌이다. 그 순간 돌은 괴로움의 상징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바뀐 것은 돌인가? 아니면 돌을 바라보는 마음인가? 대상은 그대로였고 그 대상에 얽힌 해석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의 어깨를 적셨고 길은 빠르게 젖어갔습니다. 예전에 그는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나왔을 때 비가 오는가? 하지만 그는 돌에서 얻은 깨달음을 떠올렸습니다. 비는 그저 비의 성질대로 내릴 뿐 기쁘게도 괴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정말 이 비인가? 아니면 이 비에 저항하는 내 마음인가? 그 질문은 그의 내면을 조용히 파고들었고 감각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 옷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는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답답함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비가 아니라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어떤 말에는 상처받고 어떤 말에는 상처받지 않는가? 말이 원인인가? 상황이 원인인가? 아니면 마음의 장작이 이미 쌓여 있었던 것인가? 대상은 작은 불씨와 같았고 마음의 상태는 마른 장작과 같았습니다. 불씨만으로는 불이 되지 않지만 장작이 쌓여 있다면 작은 불씨 하나도 큰 화염이 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불씨만 탓했다. 그러나 내 안의 장작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숲도, 비도, 돌도, 사람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변해야 했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였다. 그 문장이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흔들리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질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괴로움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비가 잦아들 무렵 숲의 공기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나뭇잎 끝 물방울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햇빛은 숲의 깊은 결을 고요히 드러냈습니다. 수행자는 젖은 옷자락을 털며 걸었습니다. 그 마음엔 한 가지 질문이 뚜렷했습니다.
괴로움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깊은 대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침묵에 귀 기울였습니다. 내면을 가라앉히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걷던 그는 큰 나무 아래서 멈췄습니다. 그 나무엔 번개가 남긴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흠을 따라 쓸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번개가 나무를 해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나무가 그 성질을 받은 것인가? 나무는 번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번개는 성질대로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상처가 남은 것은 나무의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이 강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인가? 질문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말과 표정이 마음을 찢는가? 아니면 마음이 틈을 만들었는가? 수행자는 눈을 감고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아픔을 주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 그 손가락에 반응하는 마음을 보라. 스승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고통도 없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느낌을 없앨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흔들림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느낌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느낌의 주인을 보라는 말이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 그 말은 긴 시간 그의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를 찌른 것은 그 순간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지치고 기대가 무너져 있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도드라진 마음, 그 마음이 스스로 칼날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을 붙잡은 내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괴로움의 방향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짓는 자는 결국 나였다. 그는 나무 아래 잠시 머물렀습니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면서도 그 칼을 쥔 손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새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이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새는 나에게 의미를 붙이는가? 새에게 그는 하나의 형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세상에 의미를 붙였습니다. 저 말은 공격이다. 저 표정은 무시다. 저 행동은 거부다. 대상은 그저 대상이었습니다. 칼날을 깎아붙인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괴로움은 그대 마음이 지은 집이다. 그 문장은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집을 허무는 것도 나다. 그리고 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괴로움을 짓는 마음은 어떻게 멈추어지는가? 세상도 대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의 주인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의 작가는 언제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통을 더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사장을 향해 깊은 호흡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비가 멈추자 물기와 흙 냄새가 은은했습니다. 수행자는 젖은 돌 위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멈춘 적 없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 흐름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인데 나는 왜 감정에 의미를 붙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을까? 개울의 흐름은 단순했습니다. 돌에 부딪히면 길을 바꾸었습니다. 흙이 많으면 탁해졌다 맑아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은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개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돌은 물을 탓하는가? 물이 돌에 닿는다고 아파하는가?
모든 것은 제 성질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동료 수행자의 무심한 한마디. 그 말은 짧았지만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엔 상처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붙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해석들이 괴로움의 집을 지었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었습니다. 칼날로 만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말인가? 아니면 말 위의 해석인가? 그 물음은 그의 마음에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설명은 때로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뜻을 붙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개울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감싸며 흘렀습니다. 이 물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괴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차가움은 차가움일 뿐이었습니다. 젖음은 젖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말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 괴로움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습관을 보았습니다. 즉시 의미를 붙이는 습관, 표정을 감정으로 번역하는 습관, 사건 너머 뜻을 찾는 습관. 그 습관이 괴로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는 그 벽을 만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무너졌던 날. 그 표정엔 의도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정을 해석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신호다. 그 해석이 분노와 두려움을 불렀습니다. 표정은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의미를 붙인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사건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사건을 꾸미는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해석은 언제든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 집착이 있을 때, 두려움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는 숲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무를 그대로 본 적이 없다. 늘 판단과 의미를 얹어보았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 울음, 호흡. 그 어떤 것도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번역할 뿐이었습니다. 그 번역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석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 말은 제5장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질문을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가? 숲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자 고요가 따라왔습니다. 수행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렸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기 시작한 것인가? 그러나 답은 곧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억지로 버림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과정. 붙들 이유를 마음이 잊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오래된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줄기는 갈라지고 한쪽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깊은 뿌리로 서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설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가? 그는 나무 껍질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나무는 모양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갈라짐도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 했구나. 평안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였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릇에 담기면 모양을 따릅니다. 막지 않으면 흐릅니다. 막으면 고여 썩는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만들려 애쓴 순간들은 물길을 막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가? 그 질문이 마음에 닿자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정을 바라던 갈망, 잘 보이고 싶던 마음, 실수를 두려워한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놓지 못했던 기대들, 그 마음들이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긴장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온 것은 당연했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친 것뿐인데 흔들리는 것은 잎의 성질이었습니다. 마음도 같았습니다. 붙든 마음은 흔들리고 놓인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돌을 들었습니다. 돌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곧 손의 온기가 돌에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돌이 스스로 따뜻해진 게 아니다. 내가 붙잡았기에 온기가 옮겨간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붙잡으니 마음의 온기가 괴로움으로 흘렀다. 그는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은 조용히 멈췄고 손은 본래 온도를 찾았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붙잡을 때만 있던 무게가 놓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마음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놓아야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음 밖의 것들이었습니다. 놓아야 하는 것은 집착과 기대였습니다. 두려움과 의미였습니다. 마음이 만든 매듭들이었습니다. 매듭이 많을수록 마음은 꼬였습니다. 꼬인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괴로워졌습니다. 매듭이 풀릴수록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마음에는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아니라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넓은 터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놓는다. 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비운다. 그는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었습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놓아야 보이고 비워야 비친다. 잡지 않을 때 마음은 본래의 고요로 돌아간다. 그 깨달음은 그를 마지막 장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이 될까? 그는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의 끝자락에 닿자 하늘은 잔잔했습니다.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옮겨가는 빛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마음의 여정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상이 그대로인데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균형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 붙잡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처였던 말들, 억울했던 날들, 무너졌던 기대들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보았습니다. 기억들은 나뭇잎처럼 떠올랐다.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마음에 끌려가는가? 예전엔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선명했습니다. 마음의 파동에 끌려가는 상태, 그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파동을 만듭니다. 그 파동을 알고 보고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없애려 한 게 아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서려 했던 것이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왔습니다. 예전 같다면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바람을 그냥 느끼기만 했습니다. 차갑다. 스친다. 지나간다.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생각이다. 감각과 생각 사이의 간극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끼는 나와 꾸미는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어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수행자를 경계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슴에게 나는 어떤 대상일까? 의미 없는 하나의 존재일 뿐. 사슴은 그에게 아무 뜻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수많은 의미를 붙여 괴로움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뜻이라고 믿는 내 마음이다. 수행자는 두 손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의식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에 머리를 숙이는 마음이었습니다. 흙에게, 바람에게, 숲에게, 그리고 자신을 괴롭혀온 자신의 마음에게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 하지만 그 마음 또한 나의 일부이니 미워하지 않겠다. 부드러운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고요를 낳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에서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그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호흡과 걸음이 되었습니다. 숲을 떠나 돌아섰을 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상과 마음의 끈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바람 속에서도 고요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단련하겠다. 수행자는 숲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하루로 걸어갔습니다. 괴로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자리에서 걷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완성이었습니다. 숲길을 지나온 순간 수행자는 멈추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비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깊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처음 숲에 들어설 때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말과 표정과 상황이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과 호흡을 지나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상의 마음이 붙들릴 때 생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돌을 들면 무겁지만 놓으면 돌은 돌아가고 손은 가벼워집니다. 괴로움도 그와 같았습니다. 붙들면 무겁고 놓으면 사라졌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없애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따라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에 설 때 말은 말이고 표정은 표정이며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찢을 힘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을 키우거나 줄이는 힘은 항상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흐르고 지나가고 변할 뿐 괴로움을 만들고 벗어나는 힘은 마음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숲을 걸어나가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오지 않음이 아니라 괴로움이 올 때 바라볼 힘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힘은 그의 삶을 비추는 조용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다. 괴로움은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러니 나는 마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그는 숲을 떠났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그의 걸음은 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요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흔들림 없이 세상으로 걸어갔습니다.